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솔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고집이 세면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을 가리켜 두 번 그들을 지적하는 좀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번 더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오병이어, 하나는 떡이 7개라서 칠병이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세상의 물리 법칙을 초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보여준 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야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모를 수 있지만 빵을 준비했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봤던 시종일관 봤던 제자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그 앞에 선지자들도 했던 일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전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으로 다른 기적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 자, 이런 창조의 권능을 보여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인데 그렇게 신성을 강조하는 복음서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건너서 가시자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고 벌벌 떱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본문 5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다? 둔하여졌음이러라. 자,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포로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완고하게 되다, 마음이 다치다, 그리고 고집이 세다라는 뜻이에요. 완고한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 그리고 고집이 센 사람. 자, 고집이 센 사람, 완고한 사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성경에는
이것들의 전형적인 인물을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모세와 대적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결국 그의 아들이 죽고 나서야 항복을 합니다.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군대를 쫓아가서 그야말로 폭삭 망한 뒤에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죠.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집트 신왕조 시절입니다. 이집트 신왕조 시절에 그들의 영향력이 오늘날 시리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려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은 이미 그들의 영향권 하에 있는 땅이에요. 이집트의 영향권 하에 있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왜 거기에 가서 잘 정착할 수 있었느냐? 못 가겠는 거예요, 더 이상. 와, 진짜 쟤네들 건드렸다가 완전 망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영역, 자기 동네에서 집 따로 차려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일까지 가고 나서야 그들은 거기서 멈추죠. 그게 완고함입니다. 그게 고집센 겁니다. 망하고 나서야, 완전히 깨지고 나서야 더 이상 깨닫는 그런 것 말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가리켜서 계속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 앞에 변화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새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자,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구약의 율법을 읽어도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 고집이 세니까, 편견이 세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자기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으니까 그들은 기적을 봐도 변하지 않고 말씀을 봐도 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도 말씀을 읽고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두남을 가리켜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17절,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들의 마음이 왜 둔하였겠습니까? 왜 둔하였겠습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눈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심조차 없으니 봐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곳곳에 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냥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라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그냥 따라오고 그러면 될 텐데 끝까지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둘 중 하나예요. 바로와 같이 그 완강함 속에 내버려 두시던가 유기하신다고 하죠. 또 하나는 그의 인생을 참 피곤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던가 말이죠. 이사야 48장 4절과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거나 멸절시키거나 없애버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장 1차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야, 내가 너희를 내 민족으로 삼았는데 니들이 망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너 참고 안 망하게 할 거야. 하지만 너를 연단할 건데 고난의 풀무불을 거치게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자, 아직도 완고한 사람, 아직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있는 사람,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와 구주가 되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아직도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 아직도 변하지 못한 그들을 가리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안 버려. 그런데 내가 너 바꾸기 위해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너 인간 만들 거야. 그래서 너를 좀 힘들게 할 거야. 각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를 포기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떼굴떼굴 굴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완고하게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서 그저 수동적인 자세로 에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아예 하나님이 뭐 나 사랑하신다며요,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시건방진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그게 완고하고 고집세고 목이 쇠심줄 같은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믿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는 결국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당신을 은처럼 꽝꽝꽝꽝 내리치면서 연단을 하실 텐데 그 망치질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꼭 그런 시기를 우리가 거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설령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게 도가니잖아요. 풀무불이라는 게 도가니 속에 타오르는 불이지 않습니까? 들어갔다 할지라도 뜨거워하고 빨리 나오면은 덜 아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자, 그런 연단의 시간이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긴 사람은 고집센 사람이고 짧은 사람은 빨리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생기지 않고 고난만 길어지고 있다면 그 얼마나 인생 낭비, 시간 낭비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침상채 들고 환자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시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발 나 손만 대주세요라고 바랬던 것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래야 이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이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 또한 이 제자리 걸음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보기가 내게 있고 장가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간절히 찾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카르의 뜻은 새벽에 찾다입니다. seek earl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새벽에 찾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사람,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새벽에 일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샤카르에는 성실하게 찾다라는 뜻도 있어요. 새벽에 성실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인생의 고난이 그치게 될 것이며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성실히 찾읍시다. 하나님을 새벽에 열심히 찾읍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인생의 고난의 풀무불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소망을 이루어 주사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고난의 시간만 길어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 내가 아직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바꿔야 할 것 바꾸고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열심을 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연단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새벽에 성실하게 간절하게 열심히 주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사 이제는 믿음이 자라고 고난은 그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거부하고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성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 정말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운명까지 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내리고 다시 또 눈이 온다고 합니다. 어려운 기상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운전거리가 긴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오가는 길 눈동자와 지켜주사 삶 가운데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주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집을 오래 부릴수록 인생이 피곤해질 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